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 오후 예배 때 드럼 반주로 조금 깜짝 출연해서 놀라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드럼으로 이제 악기로 섬겨본 건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쁘기도 한데요. 드럼도 그렇지만요, 저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기타나 드럼 반주로 섬긴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악기 연주를 좋아하던 시기는요, 제가 밴드에 들어가서 밴드로 활동했을 때였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2학년 때까지 마치고 휴학을 해서 사회복무요원, 요즘 다른 말로는 공익이나 방위라고도 불리는 대체 복무로 있었을 때요. 이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군대와 다르게, 현역과는 다르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이때 취미 활동을 하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악기 연주를 막 배우기 시작한 다른 5명,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처음으로 밴드를 2017년 여름에 처음 밴드를 만들었었는데요. 얼떨결에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리더를 맡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도 하고 공연도 기획하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밴드 활동을 안 하는데 그때 멤버들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제 결혼식 때도 찾아와 주기도 하는 등 많이 친근하고 친밀하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요, 밴드 멤버들이 저한테 제가 리더를 맡아줘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었던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되게 소심합니다. 또 소심하고 내향적이다 보니까 리더를 맡는다고 해서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내가 하자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있을 때 의뢰 전도사 간사들이 그렇듯이 그냥 서로 갈등이 생기거나 싸울 것 같으면은 좀 중재해주고, 의견을 잘 못 내는 친구가 있으면은 가서 연락해서 의견을 들어주고, 막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막 얘기 들어주고, 그냥 그 정도. 교회에서 하던 일을 그냥 밴드에서도 한 거 정도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라고 하면서 참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색채가 강해서 막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희 밴드한테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뻤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저는 원래 음악을 되게 가벼운 취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막 음악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드럼 이거 조금 재밌네, 기타 조금 재밌네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악기 연주를 할 때요,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재밌다라는 것보다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야 상우야 본당 2층에 이 본당 2부 예배 때 드럼이 없다 그러면은 네 하고 달려가가지고 막 둥당둥당 거리기도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전도사님 피아노가 없어요 오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네 하고 가가지고 둥당둥당 거리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막 기뻐서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밴드 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멤버들은요, 음악을 아주 사랑하고 자기 악기 연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다 보니까 저도 반대로 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밴드를 시작한 이후로는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막 악기 연주를 하는데 막 즐겁고 기쁘고, 또 이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악기로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돌릴 수 있구나라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게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인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딱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변화도 있지만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나 혹은 사회에 따라서 교회 또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교회가 변한다고 해서 막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은 선교와 더 좋은 예배와 더 좋은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와 사회가 함께 더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는요, 영어로 evangelism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온 단어인데요, 이 evangelism은 헬라어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하다, 전하다라는 뜻의 유앙겔리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선교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선교사의 모습이 그려졌던 것처럼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보내다라고 하는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오게 됐고요. 이 동사가 미시오라고 하는 명사로 바뀌어서 보냄, 파견, 임무라고 하는 뜻으로부터 미션이라고 단어를 쓰게 돼서 저희가 오늘날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고, 선교는 전도 플러스 봉사활동과 같은 그런 섬김을 포괄하는 단어다, 아니면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복음 전도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하는 복음 전도는 선교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하고 해외에 파송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또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을 많이 축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특히 선교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전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복음 선포의 대상은요, 국내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의 대상 역시 천하 만민이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모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전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국내 해외 다 전도라고 하면은 선교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는 교회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선교가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도요, 선교라고 하는 그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셨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냐? 전도랑 동의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하나님 스스로의 관계 맺으심과 또한 저희와 관계 맺으시고 세상과 관계 맺으심으로 맺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 맺으실 때에 저희를 보내셔서 관계 맺으시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선교가요, 전도랑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이 선교의 핵심이 됩니다. 그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핵심 주제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 전도하고 봉사를 더하면 이게 선교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의 사역부터 보자면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보내지는 것이 선교고, 그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썩어지고 파괴되어가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그런 것들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내심을 받는 것이 창조를 위한 선교입니다. 또한 둘째로 구원의 선교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저희가 알듯이 복음 전도가 핵심이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열방의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서 보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선교는요, 저희를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선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이러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끔 저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 또한 선교이지만,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 선교 안에 복음이 함께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지난주 제 수요 말씀에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자체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속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참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들은 참 많은데요, 반대로 저희가 오늘 함께 본 선교에 대한 말씀처럼 교회 밖으로 보내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에 힘쓰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보다 적지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몸만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은 사람이 확 바뀌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 사업가, 학생, 주부가 되는 것이 많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만 읽고 있으면은 그 좋은 모습이 아니기도 하고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 중간에 갑자기 막 찬양을 올리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저희들은요, 항상 선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또한 반면에요,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각자 자리에 있는 곳에서 그 직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누구보다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인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으면은 상사가 있고,
학생이면은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가지고 또한 그 자리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저희가 또한 나타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먼저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처럼 된 것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게 진짜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노동자로 여겨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나름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고서도 돈 못 버는 노동자처럼 일했던 것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23절 말씀에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를 위해서는요, 저희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님과 동시에, 먼저는 그리스도인님과 동시에 여러분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그것이 저희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반대로 원래 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도 되어보는 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되고 약한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저희도 단순히 저희가 있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습이 한번 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개인주의화가 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은요, 막 지하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대체 나한테 누군데, 나한테 뭐 해줬길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참 요즘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악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저거 전하는 거 좀 막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않는 이들의 그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제임스 카스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많은 선교사들 중에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인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이분은 그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시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 최대 규모의 토론토 대학. 이곳에 자리한 토마스 피셔 힐본 도서관은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품은 고서들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세계 유명 작가들의 필사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학작품인데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조차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 조선의 문학을 이곳에 전한 이가 있습니다.
This is one of 24 boxes of the documents of James Gale. 신청전, 홍길동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 소설과 옛 시조들이 무려 45표. 조선의 뿌리가 되어온 추묘 사상과 동양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세계 최초로 머나먼 서양에 소개하는 1888년 조선을 찾아온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접경에 사람이 살았다. 나이 먹은 이는 놀부, 젊은이는 흥부라 불렀다. 놀부는 심사가 깃들어진 사람이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사는 흥이요, 이름은 문이 벼슬아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길동으로, 길동을 낳기 전에 청룡이 날아오는 꿈을 꾸었다. 게일은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정문주의 한시까지 이곳에 전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1세대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특히 한국 문학, 조선시대 문집을 읽으면서 한국 최고의 수준 높은 문학을 이해하는 선교사는 게일이죠. 영어권과 한국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선교사가 게일이었습니다. 게일은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단지 수단이 되는 언어만을 익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 조선의 역사, 그런 조선 전체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 게일이 꿈꾸었던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자 숭고한 소명을 안고 멀고 먼 조선의 발을 내디딘 이방인. 격동의 시기에 이 땅을 찾아와 그 누구보다도 조선인을 사랑하고 조선인의 마음을 담고자 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조선인으로 살아가며 그가 이 땅에 전한 참된 예수의 사랑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참 40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저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되어보고자 참 큰 노력을 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영적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저희 또한요,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요, 보내심을 받아서 또한 보내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자리에서 또한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냥 저희가 항상 같은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선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밖에서 봉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두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해주겠지 하고 맡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로요, 선교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없는
그런 봉사는요, 그냥 자원봉사지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세상에 파송되고 보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에는요, 전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님과 동시에 선교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이방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조선인의 모습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내가 모르는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자 조금 더 복음에 참여하기에 힘쓰는 것이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 안에 품고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에 힘쓰고 또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를 성령님과 함께 교회 밖으로 보내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가 모두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저희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임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에 저희가 항상 동참하는 선교사임을 믿으며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저희가 또한 믿으며 그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